오늘은 여러분과 결핍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의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김창옥 씨는 이 시대의 소통의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김창옥 씨는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가정에서 자랐을까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김창옥 씨는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또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이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면 돈을 벌어 오셨는데 대부분 동양화를 하시면서 화토를 하시면서 다 탕진을 해 버리셨답니다. 노름판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오시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구타하시곤 하셨답니다. 김창옥 씨는 어머니가 구타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을 느끼며 더욱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는 전문대학에 들어가려고 재수까지 했는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김창옥 씨는 누구보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해병대를 갔다고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어느 날 성악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성악 레슨을 받아서 대학교에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악과를 다니면서 우연히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성악 발성에 대한 이 강의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에게 말의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최고의 소통 강사가 된 겁니다. 김창옥 씨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어릴 때부터 불통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은 이 소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비결은 결핍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결핍 때문에 더 소통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핍이란 삶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거나 모자란 것을 결핍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결핍이 있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심각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결핍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토벤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아인슈타인은 ADHD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재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핍은 꼭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핍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마다 인생에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에브라임 지역의 라마라고 하는 그 마을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엘가나는 레위의 자손으로 고앗의 후손이라고, 레위세 지파 중에서 고앗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을 이동할 때에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앗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그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 그러한 아주 명문 가문 출신의 사람이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에서 라마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엘가나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가문도 좋고 또 아주 신앙도 좋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엘가나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함께 읽자고 했는데 저만 읽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주세요. 엘가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한나였었는데 한나와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나를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가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고앗 자손이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 분인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돼서 분인나를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 분인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가나는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매년 순번이 되면 성막에 제사를 집례하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러면 항상 가족과 함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집례하고 난 후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몫이 소의 두 앞다리와 그리고 두 볼과 위입니다. 볼이라고 하는 게 머리, 소의 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소의 머릿고기, 꽃등심, 갈비살 이런 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과 함께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함께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줬다고 합니다. 2배의 몫으로 더 많은 것을 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부위, 꽃등심, 갈비살 이런 부분만을 한나에게만 더 골라서 그 접시에 맛있는 것을 더 먹으라고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에게 갑절로 그렇게 더 챙겨줬던 것은 엘가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이렇게 돈이라도 있으면, 물질이라 있으면 더 주고 싶고, 좋은 옷이 있으면 더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엘가나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인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엘가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영원한 첫사랑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그 문화에서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결핍과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한나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은요, 남편으로부터 유산 상속도 받지 못하게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먼저 죽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요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유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결핍이며 수치며 미래가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인나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분인나의 결핍. 오늘 보면 7절,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매년 이제 엘가나가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는 겁니다. 제일 맛있는 부위. 나도 갈비살 먹고 싶은데, 나도 꽃등심 먹고 싶은데, 맨날 한나만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식들은 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분인나의 자식들이에요. 분인나의 자식들이 다 있는데 한나에게만 이렇게 매년 그렇게 챙겨주니까 분인나가 너무 속상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분인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애정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는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이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분인나 이름을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이제 저쪽 충청도 사투리로 부예나, 아이고 부예나, 속상하면 아이고 부예나. 분인나는 너무 부예나니까 계속 한나를 찌르는 거예요. 한나는 찔리니까 한마는 나, 아이고 맨날 나를 찔른다고 고통스러워하는 한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매년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자신의 결핍이 저주의 통로로 사용해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가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한나는 분인나이가 계속 찌르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하니까 남편이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을, 소고기를 갖다가 놓고 차려줘도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밥을 먹고 싶지도 않고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속상하고. 물론 이건 뭐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자 뭐 어떻게 해결될 것도 없고. 근데 한나는 너무 착한 게 분인나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자신의 첩을 들여 놓아 가지고서 자식을 낳는데 그 첩이 한나를 사라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니까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계속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나는 너무 착해요. 남편에게 고통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식을 못 낳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한나가 울고 있으면 남편이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굉장히 좀 따뜻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수뇌보 한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요즘 이런 남자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따뜻한 남자입니다. 최고의 남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도 한나의 결핍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나의 이 근본적인 이 결핍은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하지 못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결핍을 허락하신 거예요. 한나의 불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옆에서 분인나가 찌르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분인나가 찌르도록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격분하게 한 거예요.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밥맛도 뚝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게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찌르니까 한나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연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져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오리에 팔리는 일도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 상황 모든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고민도 하시고 우리의 눈물도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를 찌르는 원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극하도록 원수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가 폭발하게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웬만한 건 다 괜찮은데 어떤 부분을 꾹 찌르면 반응하는 부분이, 그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아픔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약점을 공략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요. 배우자와 자식에게 위로해달라고요. 근데 위로가 아니라, 엘가나처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만 줘요. 교회 안에서 성도나 다른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자신의 결핍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요. 세상에서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돈, 쇼핑, 명예, 인기, 권력, 학벌, 성, 운동, 요즘 먹방 굉장히 유행하죠. 술, 담배, 도박, 마약, 게임, 미디어,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결핍이 채워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중독이 돼요. 중독이 돼요. 그러면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오히려 더 황폐하게 되고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핍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결핍은 엘가나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핍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의도입니다. 목적입니다. 한나의 결핍은 남편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결핍은 제사장 엘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한나의 결핍은 먹는 것으로도, 입는 것으로도, 마시는 것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한나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나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만일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면,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누군가 날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내 결핍을 채워주려고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채우려고 한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 건강의 결핍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애정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의 결핍과 자녀의 결핍과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핍을 가지고 주소를 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과 지위, 자존심, 차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한나가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분인나가 옆에서 찌르잖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한나와 같이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핍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배신당하게 될 겁니다. 상처만 받게 될 겁니다. 불인나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니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에게도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상처와 결핍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원수의 자식들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거짓 없이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어차피. 토설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보다 결핍이 많은 인생, 누구보다 상처 많은 인생,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아내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다. 난 결핍이 없어. 부족함 없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결핍이 많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야베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고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결핍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자신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결핍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개역 성경에는 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모도 내 형제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랬던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누구보다 고통 많은 인생, 결핍 많은 인생, 상처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낳은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제사장이 되고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또한 한나는 그 이후에 3남 2녀를 더 낳게 됩니다.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는 축복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핍이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허무한 우리의 끝나버릴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핍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핍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8년 12월 2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모든 것이 부족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개척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핍은 그냥 일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한나와 같이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당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릴 때 가정 환경이,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결핍이 있어요. 결핍은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결핍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결핍은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여기저기 의지하면 오히려 배신감 당하고 상처받고 더 황무하게, 더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만족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성령 기도회 지금 50일 기도학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핍이 있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은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러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결핍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부르짖는 사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